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개미와 비둘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연못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연못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버드나무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개미를 보게 되고 잎 하나를 따서 개미에게 던져줍니다. 비둘기 덕분에 살아난 개미는 무태에 올라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이 조그마한 개미가 어떻게 은혜를 갚겠는가 생각했는데, 훗날 사냥꾼의 총에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어서 총알이 빗나가게 함으로 은혜를 갚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봐도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구렁이로부터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죽을 위기에 놓인 까치 새끼를 살려줬는데, 훗날 까치가 선비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머리로 종을 쳐서 살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은혜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국어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뜻하고, 두 번째 뜻은 신의 은총을 말합니다. 신의 은총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은총을 뜻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는 피조물 된 우리로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것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며 은혜 받은 자의 자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며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에 고된 삶을 살고 있던 이새의 막내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처럼 말을 못하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특출나서 그 전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설령 뛰어났을지라도 당대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믿음이 좋아서 성전에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도록 헌신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데 열심인 사람을 자신의 이름을 전파할 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간의 자세와 태도에 있지 않고 오직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엄격한 의미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배의 장소,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카톨릭 교회와 같은 어떤 제도나 질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질서와 제도가 있지만 이건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는 영어 처치는 독비잔틴 민속 언어인 키레이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때의 의미는 건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건물이나 제도를 의미하기보다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응답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의 1장 2절을 보면
이것을 극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이 되는 고린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그리스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그리스도 본토에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서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쪽은 시로니아만인데 에게해와 접해 있고, 서쪽은 고린도만인데 이오니아해와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이 있고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갱그레아 항은 고린도로부터 동쪽 9km에 떨어져 있고, 레카이온 항은 겨우 2km 정도 고린도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두 항구를 관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는 교통과 교역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주민의 절반 이상은 로마 사람들이 차지했고, 그 나머지는 그리스 사람들과 세계 각처로부터 생업을 찾아 몰려온 각종 인종들이었습니다. 주민의 4분의 1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층 계층이 많았고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교통상으로 동양과 서양, 남방과 북방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종교와 사상의 전시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네 분파들이 나눠져서 파벌이 심했고, 음란한 죄가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각종 송사가 문제가 있어서 온갖 잡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잡음과 불화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들이 사람인지라 죄성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주님께 속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해결책과 올바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처형대입니다. 십자가형은 형 집행자에게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형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는 극도로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고, 군중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부가적인 모욕까지 첨가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거나 그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만으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리껴지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 그 누가 봐도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 처형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모자라 피조물에게 매질을 당하고 인간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못질과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매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따라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다음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벽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리스와 로마 신들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일반 범죄자처럼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기괴한 사람이어서 이들을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 믿을 만한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이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지식에 현혹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중심에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시 인구의 4분의 1은 노예였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 상당수가 하층민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곳이 고린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상당수가 사회의 하층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로마 시민도 아니고 많은 부자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왜 낮고 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부르심의 의미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처하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당하고 멸시당하던 노예나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을 고린도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택하셔서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칭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수정란 하나에서 생겨서 조그만 몸이 되는데 그 몸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그 뇌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 티끌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병 걸리면 죽고 잠시 살다 꺾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만 지혜로워져도 조금만 강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만, 능한 자가 많지 않지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그들을 고린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봐야, 아무리 강해봐야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일산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세상이 말하는 명문대를 다 나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항상 수두룩합니다. 아이비리그의 사람들, 그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똑똑하니까 자기 멋에 사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보다 권력을 가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과 능력 많은 사람들과 문벌 좋은 자를 위주로, 그리고 재산 순위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즉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에 확실하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뉴스에서 S여대 앞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한두 단짜리 짧은 기사였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S대 앞 사거리에 그 당시 34살 이모 씨가 흉기를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사건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놀라울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갔는데 자신을 고아라고 놀리자 칼을 들고 위협하면 자신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에 온 사람을 고아라고 놀렸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책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고 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에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의 모든 문제점들의 맨 꼭대기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너희를 불렀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틀린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며 부르심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특별한 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만국기를 교정에 걸어놓은 것을 보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국기에 정말 수많은 다양한 국기가 있지만 그 국기의 규격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그 국기들이 모여서 만국기를 이루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듯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다양함과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함을 포용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고아도 노숙자도 못 배운 사람도 상대적으로 불의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그 어떤 인종이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 아래 똑같이 두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꼭 다툴 수도 없습니다. 또 계파가 생기는 것, 신한무리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교회가 근래 들어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과 차별을 다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을 늘 구하고 찾아내므로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친히 보이신 약함을 통한 강함을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에 두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